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98편은 계속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그 이유를 앞에 초반부에는 1절부터 3절까지 설명해 주고 3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인가를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 또 그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다시 오실 심판해 주러 오실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 시편 98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기억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박수치면서 또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이거 의무적으로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누가 시켜서도 할 수 없는 거고, 우리 마음속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박수치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이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1절부터 3절에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면 먼저 선포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첫 그 선언하는 내용이 새 노래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인가? 그 다음 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 모든 구원을 베풀고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그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주변의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역사들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 간다면 오늘 지금도 존재하는 유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본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도 그 지나간 일들을 돌아볼 때, 지금 이 순간 이전의 모든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너무나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해서 지금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손뼉을 치며 박수를 치며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공의와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역사였지만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듣고 보고 깨닫게 되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자리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구약의 역사의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그 주변 모든 이스라엘 그 주변의 백성들은 민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한 구원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우상의 자리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은 멸절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 사건과 여호수아 또 사사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말씀 통해서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제 내가 너희 백성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조상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제 그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시고 또 그 때가 되었음을 깨달으시고 그 백성을 친히 인도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뤄가는 과정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의 그 모든 사건들은 그 당시 애굽에서 횡령이 일어났던 우상들을 완전히 타파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홍해를 바다를 가르셔서 그 가운데 마른 땅에 내게 해주시고 지나가도록 놀라운 권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또 안타까운 사실은 그중에 또 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는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홍해를 가는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거부하고 그냥 갈대밭 사이에 무릎에 찬 정도의 물을 건넜다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신학자들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깊은 홍해물을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40년 동안 의복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발이 닳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으면 바위를 깨어서 틈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셨고 또 강물처럼 흘러 그들을 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보호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이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놀라우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주변의 민족들을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들은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뼉을 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악기를 동원해서도 박수치며 힘껏 감사함이 넘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하기를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수많은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재림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천국에서 살아갈 그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며 불신하고 믿지 않냐고 거역하고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또 자연 환경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 그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알려주었지만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두기 위하여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순간순간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주권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나타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가장 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은혜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저희들을 선택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자체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까?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바로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때로는 아직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떠난 것이 그럼 누가 우리를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하고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꼭 기억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찬양하며 박수치며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반드시 심판해 주러 오실 공평으로 공의와 정의로 공평으로 심판하실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그것을 준비하며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알 수 없다. 내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렇지만 밤에 도적이 온 것 같이 갑자기 오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무지한 다섯 처녀의 비유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기 위해서 그 밤새도록 기다리면서 그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했다가 그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기다리다가 촛불이 꺼져버리는 바람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비유처럼 오늘도 우리는 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분명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믿음으로 준비하고 예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찬양할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매일매일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은혜 받은 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또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은혜를 받고 정말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절대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안내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감당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그분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8편의 말씀을 우리는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이 다시 오실 심판해 주러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98편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놀라운 삶에 동행하여 주셨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가 찬송하고 찬양하고 박수치며 악기를 동원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고백이 오늘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의탁합니다.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